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완전한 예표요 그림자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의 씨, 말씀 씨, 그리고 그것이 성육신 되신 분, 그리고 인생의 어떠함을 채우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을 벗고 다시 영으로 환원되는 성령의 되심,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현현하여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고지순하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경륜을 펼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이렇게 일하시면 될 텐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한 분 하나님이 마치 다른 세 분 하나님으로 역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수천 년 동안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냐 혹은 세 분이냐,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같이 멸망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예? 엉뚱한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칭 그 정통 교파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바로하여서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그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 또 황후 하나님, 별 지랄 광란들을 다 떨고 있는데, 그런데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데,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크다. 에고 에임이, 이제 헬라어 에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래요. 내가 나야. 내가 그라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너희들이 신봉하는 그 여호와가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또 제사장들이 하수인들을 끌고 왔을 때 여기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나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뒤로 물러가 추풍 낙엽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력이 그래요. 하나님이라. 불쌍해서 살려주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계속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이 언제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말해온 자야. 요한복음 1장 1절은 스타일로 말한다면 태초부터 계신 미완료의 말씀이 계셨는데 완료가 되어서 온 자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배웠죠? 그죠? 말씀으로만 있으면 존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실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해나갈 거예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재해석한다면, 너희가 모든 율법과 모세 율법과 거기서 파생된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 한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다 죽으리라. 나는 구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실존으로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란 말이에요. 길,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길이에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이것이 구원의 본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다시 줄여서 말한다면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사 아무리 철저히 해도 육체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한 영이 안 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예요. 외적인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는 내면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어.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내 것이 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초보돼요, 초보. 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날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정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정표, 할례가. 할례 받지 않으면 다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가면 더 결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초림 예수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꽁무니 뺐죠. 만약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 절호의 찬스인데 꽁무니 뺐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받아, 이것은 나중에 진리의 성령을 받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 그 성령의 주님을 영감으로 만나서 자신 안에서 하나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다가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적인 교리, 삼일체가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육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진리만 알아도 그것이 구원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모르고 다 그냥 종교적인 다른 거 갖고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요한일서 4장에 말한 그 적그리스도의 의미,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것이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나와 한 인격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 원래 성령의 목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서울 갔을 때 항상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임마누엘이 성경의 진 핵심 목적이다. 항상 제가 가끔씩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 마다들의 영을 가진 자들은 주님은 마다들, 우리는 동생들. 왜 동생이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진리를 제대로만 잘 가르쳐도요,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잘 못 가르치고 혼탁하게 가르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개판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부활의 영, 즉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거는 진리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는 살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 진리의 영이 오면 그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보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때는 살겠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영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한테는 이제 그때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들한테는 여섯째 날에 주님, 성령이 우리는 초림 예수를 못 만나는 거니까 성령 여섯째 날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여섯째 날인데 그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까지 돌아오려면 사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사막도 건너 왔기 때문에 사실 만신창이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에서 나셔서 지금 하늘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안침받았다. 에베소 2장 6절에 나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한 것이 너희가 태초부터 있어온 나를, 말씀인 나를 영으로 내 안에 영접지 아니한다면, 존재적으로 네 안에 영접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생명과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 가운데 그냥 죽는 자가 된 거야. 이런 말을 풀어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사상을 모르면 한 줄이지만 그걸 해석을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좀 깨달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죠. 초대하고 나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안 주죠. 식사만 대접하죠. 발 씻을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로 볼 때는 이 사람을 내가 영접한다 그런 얘기예요. 진심으로 내가 귀한 손님으로 영접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발 씻을 물을 안 줬잖아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영으로. 제자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올 때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왜? 들어갈 때 먼지를 안 털어줬거든. 영접하지 않았거든. 발을 씻는 것은 영접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진리를 전할 때 주님을 영접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우주에서 가장 쇼킹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찬양할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조성하시고 사시는 것, 사람의 본성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형질로 바뀌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나를 단지 천국 데리고 간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 사건을 위해서 성부가 때가 참에 성자로 오셨고 인생을 채우라야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가 사랑이죠. 사랑의 발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졌고
그 사랑의 설계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성육신 하셨고, 이제 땅에서도 그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그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아사셀 염소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고요. 나 혼자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가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이제 제비 뽑아서 그걸 죽이죠. 피해 대가.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해 대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한 것들이죠. 주님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번제단에 죽고 자기가 자기 피를 가지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7번 뿌리고 또 나와서 나머지 하나 그 남아있는 그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이 광야의 신이란 뜻이에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신이니까 마귀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원된, 다시 영으로 회복되는 게 이제 그 성령으로 다시 되신 건데, 성령이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제사장이 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걸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그 거룩한 기름인 감람류가 인생을 채워해서 관유가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그 예표들이죠. 그래서 이 관유가 되신 그 성령께서 아사셀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또 나머지 반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3년 반. 강화돼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는 뭐냐? 육체는 마귀잖아요. 그죠? 육체 안에 마귀가 거하죠. 그러니까 육체는 누구 거냐면 이게 마귀 거예요. 마귀는 옛뱀은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먹이를 주고 영으로 환원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마귀에게 나의 육신을 떼어주고 나는 영으로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부활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몸이지만 누구의 몸은 육의 몸이고 누구의 몸은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7째 날로 바뀌는 것에 대한 예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옛사람의 본성을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이걸 떼어서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야. 그 쓰레기통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육신의 옛 본성을 독성, 악성, 죄성 이런 것들을 띄어서 계속해서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띄워서 줬을 때 나중에 내가 생명체계로 완성이 돼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할 때 내가 더 이상 띄워줄 곳이 없어야 내가 통과가 되는 것이, 그때 내가 잔뜩 마귀하고 붙어 있으면 불심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직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덕지덕지 붙었네, 이 쓰레기통. 속에 있는 거 잘 안 봐, 하나님이. 깨끗하면, 그걸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 가장 좋은 부활. 십자가.
그러니까 육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후패되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을 또 이걸 진리적으로도 잘 깨달아야 돼요.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금방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림자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여자가 해산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해산의 고통을 금방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산을 해서 낳은 것이 제자들이죠. 낳는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얻은 교회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낳는다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교회를 낳는 것은, 여섯째 날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으로 제자들인 교회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보고 이제 이거 예언하신 건데, 주님이 두 번 나심이라는 말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서울에서도 맏아들, 주님이 이제 그 영으로 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영으로 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나온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만 두 번 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두 번 나죠. 그 맏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지만 우리를 보고도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영적 아들이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주님의 영적인 아들인 교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죠? 모르시면 한 시간만 기다리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야곱은 육적 장자인 에서를 밀치고 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속이다, 사기치다, 교활하다, 반역하다. 그 앞에 이제 원래는 그 동사 야코브라고 있는 말이 있는데, 야코브, 그것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밀쳐내고 들어앉다, 이거. 원래 있는 돌을 빼내고 지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좋아해요. 육신의 어떤 흠보다 영적인 소원 목적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야곱은 왜 그러면 에서의 목덜미를 잡지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속여야 되잖아, 그죠? 왜? 장자권을 뺏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 천연적으로 주어진 그 장자권, 그죠? 옛사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속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속이고. 우리 이제 발걸음을 걷는다라고 할 때 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얘기하죠. 걸음걸이,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몰래, 뒤니까 발꿈치가 뒤에 있으니까 몰래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목적하는 거, 의도하는 거,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꿈치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 써 있지만, 시편 41편 9편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한 거죠, 그죠?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반을 예언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적용했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걸음걸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냐면 너희 후손이 그럴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이방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 사역을 방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신들의 마귀의 하수인이면서 첩자인 가룟 유다를 포섭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죠. 그 십자가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발꿈치를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게 지금 모든 싸움이 다 이제 영적인 싸움이든 모든 싸움이든 전략과 전술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걸 갖다 병법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그죠? 병법 중에서 유명한 병법이 있죠. 손자병법.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병법 중에서 최고의 병법은 상대방과 피 흘려서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는 거. 이것을 가장 좋은 병법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그 제갈공명이 보통 싸울 때는 보통 그 대부분 상대를 속이는 전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병법이 능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죠? 이순신 장군. 전승을 거뒀죠. 23승인가? 23전 23승을 거뒀나? 뭐 32승인가? 잘 모르겠네.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죠? 적을 속이고 기만에 빠뜨려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상대방을 속여서 이기는 것이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전략은 사람의 육신을 현혹시켜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선악과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시키는 거예요.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서 속은 자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던 자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 축복하는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목적하여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서 잠깐만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굴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 나아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가로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8절에 보면 야곱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또 그다음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구약에서 볼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 이런 복을 꼭 주는 것 같죠. 이것이 만약에 영적인 복이 아니라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에서는 세일산 일대를 다 휘어잡고 거기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에돔 족속의 수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보다도 더 세상의 부자를
부유를 더 누렸던 자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만약 이걸 육적인 복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곡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비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죠. 이제 에서가 이제 뒤에 와서 막 불평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부터.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침노 막 맨날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 계시록에서 맨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내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걸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만 맨날 대누고 있으면 주문처럼 해준다는 말이에요. 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난 참 진리라는 어떤 렛대를 떼버리든지 답답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참 그 이삭 융통성도 되게 없어. 그 알았다. 내가 참 아까는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배고픈 김에 내가 다 그냥 축복을 다 줬지만 너도 내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중요한 거 다시 내가 뺏어 줄게. 말로 한 건데 얼마나 좋아요. 말로 다시 번복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울었대잖아요. 나중에 울었다고 이게. 나중에 꼭 울게 돼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요. 어디 가서? 성 밖에 쫓겨나서. 성 밖은 그 백성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불타는 데예요. 불타는 데. 만약 백성들이 있다면 나도 싫어요. 나는 누구 위해서 군림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나 백성이 되고 싶지. 대충색중 하다가 천국 백성이 되면 되는 것이지. 성 밖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의 주소가 너는 주소가 없다. 유리방랑하는 자가 된다. 에서가 영적으로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40절에 네가 아우를 섬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분적인 사람을 또 그러한 성분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존재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사이가. 원래는 성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분을 모르고 그 성분적인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존재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는 두 인격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영이 강력한 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섬긴다. 아우가 영인데 영이 형이 돼서 거꾸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밖에서 존재적으로 돼버리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내가 매임을 벗을 때, 네 멍에를 벗을 때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종신을 죽을 때까지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재적으로 되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성문적으로 되면 우리 영이 우리 육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으로,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영이 내게 들어오시면 거듭난 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안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맨날 졌거든. 거듭나기 전에. 그거 있잖아요. 벼룩. 예? 벼룩을 이렇게 하도 띄워놓으니까 여기 30cm만 이렇게 유리으로 막아놨어요. 막아놓으니까 맨날 여기 와서 부딪히니까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치우는데도 30cm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더 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 때문에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싸울 수가 없어. 예? 나는 전투 능력이 상실했어. 그 말 똑같은 거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에서의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에서는 육신의 패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판 망령된 자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의 과실을 가볍게 여기고 배 채우는 신앙을 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시 멀리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원시치 못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보는 자를 신령 세계를 보는 자가 돼야지 되는데 신령 세계를 보고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고달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고달픈 삶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망한 자니까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영이 망한 자니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계속해서 나온 말이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써놨어요. 나중에 후회한대요. 다 판단하고. 그러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없는지 두려워하라 이 말까지 더 붙여놨어요. 너희 중에도 있을 수도 있다.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이 그런 자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축복이냐? 그 기업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질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뭐 땅덩어리를 내가 갖는다, 통치권을 갖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조성되는 거라니까요. 존재가 바뀌는 거, 이것이 기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기업이 세상의 개념처럼 등기 이전에서 소유권이 바뀐다면 이삭이 왜 못 주었겠어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틀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업을 구하되 끝끝내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축되어야 하는 시간을 모두 써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화되는 것은 오랜 삶을 통해서 자신 안에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한 다음에 노년에 이것을 깨닫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내면의 인격 세계가 조성되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죠. 무관심했던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런 자들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붓다, 뻘겋다는 말이에요. 혈과 육을 상징하죠. 죄인이다는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을 믿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활 쏘는 자요,
사냥에 능한 자다 했어요.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자들은 멀리 있는 짐승을 잡는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을 잘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역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있죠. 그러나 진리는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혈육을 충동시켜서 육이 잘 되게 하는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 증언자다라고 해요. 거짓 증인이다 그래요. 하나님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참된 증인인데 거짓말을 붙여서 막 증언하는 거예요. 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모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로 가면 절대 서울로 못 가요. 성경적인 거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 모로 가면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예인들을 동원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를 동원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땅의 것을 소원 목적하게 하여 모두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는 자들을 에서와 같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 팅팅 부은 자들이죠. 또 죽도록 충성 봉사하면 혹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 천년왕국에 가서 왕이 돼서 왕이 채되지 못한 백성들을 다스린다.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러니까 이 신령 세계라든가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거는. 지금도. 옛날에 그 강성민 목사라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책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래됐어요. 한 15년 전, 12년 전. 영성 쪽에서 이렇게 유명했던 책이에요. 한때 이제 스테디셀러라고 하나요? 그런 책이었었는데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렇게 애굽이 총리가 됐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세상에 성공, 출세, 명예, 부귀영화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때 저도 잠깐 그때도 뭐 10여 년 전이니까 참 괜찮은 책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알았어요. 가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는 그 강성민 목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속여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거. 서로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보고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으로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백성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육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미워하셔서 하시는 한탄의 소리이시겠어요. 야곱은 이러한 에돔 성분, 천연적인 사람의 본성을 떨치고 일어난 영적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적인 소원 목적성을 거부하고 그 기득권을 빼앗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베레스가 그 떨치고 나온 자다. 그렇죠? 세라가 원래 장자. 여기가 붉은 줄을 맸어요. 붉은 줄. 에돔하고 똑같아. 에서. 걔가 먼저 손을 딱 내밀었는데 너 아니야. 막 끄집어냈다는 얘기잖아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계속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싸움에 능한 자예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싸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그 어떤 육적인 성분을 이기고 나온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종용한 자, 종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용한. 조용한이 아니고 우린 조용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종용한 자.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면적인 사람이다. 혹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종용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탐이에요. 탐. 찾아보니까. 알죠? 이거 타부. 맴. 타부는 인을 치는 거고 맴은 뭐예요? 물이잖아. 물. 사상, 정신, 영. 영이 인을 친 자야. 완전한 자. 그러니까 종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영적인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미모를 사상적인 자, 영적인 미모를 추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우리가 몇 자 배웠더니 굉장히 좋잖아, 그죠? 이렇게 할 때 금방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찾아보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완벽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는 영적으로 인을 친 자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인을 쳐서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탐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 써있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 때 이 순전할 때 순전할. 예. 또 시편 37편 37절에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할 때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할 때 완전한 탐 종용한 똑같은 말이에요. 아가서 6장 9절에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하는 말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음녀였어요. 술람미 여인만 정결한 처녀였어요. 그래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비둘기의 상징이 순결함이죠. 한번 정한 짝을 바꾸지 않는데요. 비둘기는 근실해요. 근실. 멀리 안 보는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한눈 팔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완벽한 자인가, 누가 신부감으로 완전한 자인가,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 마음이 정함이 없으면 흔들려. 정함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진짜 만드셨나? 이런 자들을 종용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이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이 죽을지언정 하나님과 같이 붙잡은 삿발을 놓지 않는 자였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 비유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과부가 응답받죠.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철저한 악하고 독한 원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 뒤에 바로 그거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 화려한 믿음은 많은데 참된 믿음은 없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믿음은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모르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올인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서 술 취한 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죠. 이스라엘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내가 빌려드렸거든요. 육체 안에 오신 그분, 나의 육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인생을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자신의 본성을 다스리는 자. 그 전능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참된 엘을 소유한 작은 엘이 된 거예요. 아리랑이 됐다고, 아리랑. 아리랑 그저께, 예? 읽어보셨어요? 우리 카페에 아리랑. 우리 자매님이 올려놓은 거 안 읽어보셨구나. 그 좋은 자료 옛날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책을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카페에 올라간 것만 봐도 핵심이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예? 예, 굉장히 그 영적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리랑 민족이잖아요. 백이 민족.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은 복수고 엘은 단수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라신 할 때도 엘이거든요. 그게 엘. 서로 이제 약간씩 틀리는 거예요. 알신.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샘족인데 욕단의 후손이 돼서 히말라야 산을 건너오면서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이렇게 고장 난다고 그랬나요? 병든다고 그랬죠? 발병 난다.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세일산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시온산에서 살 것인가, 혹은 에발산에서 살 것인가, 그린심산에서 살 것인가, 육적인 장자냐, 영적인 장자냐.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바른 분별함을 가지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